우리 사도신경으로 진행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주간 동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손잡고 힘을 내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 복된 그 구원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날마다 넘어지고 슬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환경 가운데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늘 주님 안에서 힘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실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잘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혜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복된 축복의 통로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넘치게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생명의 말씀이 많은 영혼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박상원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능력의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심겨져서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들어야 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합니다. 주님, 이들을 속히 아버지 예배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할 때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찬양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영혼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날 넘어서 가리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날 넘어서 가리라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신령 영원하겠네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신령 영원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날 넘어서 가리라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신령 영원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중력한 죄인 예수라도 예수는 내게 구원하네 험하고 비에 담길 때에 주님의 신령 변하는데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의 때에 오는 것은 백날대로 오는 밤에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신령 변하는데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계시기에 어려운 능력 의지하는 심판의 흐름이 내릴 때에 주님의 신령 변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을 전하신 이스라엘은 거룩한 제사를 위하신 주복과 흐르면서 노래를 들으며 영원히 마신 주님의 보혈 주님
성령으로서 승리의 삶 얻겠네. 아멘. 나가라 주님의 제사 성령으로서 승리의 삶 얻겠네. 나가라 주님의 제사는 넘치는데 성령의 폭포주 주님 안에서 승리는 넘치는데 성령의 폭포주 주님 안에서 승리는 넘치는데 성령의 폭포 아멘.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가 실세.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하네. 사랑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가난한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를 위하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가난한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를 위하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을 벗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가난한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를 위하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시간이 마셔서 악한 것에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예수의 이름이 능력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준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오르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다 찢고 피 흘리고 물까지 다 흘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만이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능력이 돼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잠시 잠깐 쓰이고 없어질 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우리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 낮은 성소라 들어옵니다. 세상의 실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고 내 주를 향한 사랑 그 신뢰가 사무라져 갈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옵니다. 세상의 실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고 나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무라져 갈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내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피셨죠?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며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전하셨죠? 네? 천국 복음을 전하셨죠. 즉 하나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전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그죠? 이 땅의 것을 어떻게 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사서 그거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직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저번 주에 우리 그 13장에서 34,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왜 그러셨어요?
알아듣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것으로 설명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의 것도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늘나라의 일을 말하면 우리 인간이 이 땅을 바라보고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인간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늘나라의 비밀, 그 생명의 비밀을 이 땅의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다 계획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조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을 창조한 게 목적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이 목적이 아니라 살아가는 목적이, 초점이 이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뭐예요? 모형과 그림자 예표예요. 실체는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살아가죠? 인생이 뭐야? 이렇게 허무해.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그걸 만족한 거예요. 그죠? 그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성경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가 모두 다 그 비유인 셈이죠.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뭐를 말씀하신 거예요?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게 성경이잖아요. 그죠? 성경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 줬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깨달으라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나 모든 사건들도 다 비유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도 비유죠. 사람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그림자예요. 그죠? 잠깐 왔다 가는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나나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부부 사이나 자녀 사이나 모든 그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뭐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진리를 깨달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라고,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시는 비유의 재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 자체조차도 비유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나를 본 자를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해 내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뇨.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 창세기 3장 2절에는 하나가 됐었잖아요. 그죠?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죄가 이사야 59장 2절에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멀어지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두루두루 화염을 두어갖고 생명나무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예수 그리스도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이런 식물이나 모든 것들이 다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다 이 땅 것들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거라 그러죠. 남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구원의 완성이죠. 이제 다시 들림받아서 영원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걸 우린 신앙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와서 내 문제 해결이나 이 땅의 것을 그런 그 작은 거가 아니라
그 세상 종교나 얘기하는 거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그죠? 그런 작은 문제 갖고 우리가 하는 시시비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다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가 아침에 여기 딱 섰을 때, 특히 주일날 성도가 몇 명 안 되면, 그리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이, 왜 그래? 매일 하는 얘기가 이 얘기인데 마음이 좀 낙심이 돼요. 여기 올라오면. 여러분 같으면 그러시겠어요? 안 그러시겠어요? 전철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기서 파는 사람이 여기서 못 팔아서 하나도 못 팔았어. 그럼 이 사람이 실망했겠어요? 다음 칸 또 갑니다. 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딱 올라왔을 때 성도들이 몇 명 없어요. 여러분들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도 뭐 우리 교회는 몇 명 있지도 않아. 그죠? 사람들이 이 군중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많고, 그리고 나보다 좀 나은 사람들도 좀 있고 막 그러면 교회가 좀 뭔가 되는 것 같고,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요. 아, 우리 교회 뭔가 좀 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같다 그래요. 저희가 다시 여기 서서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나 혼자라도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예배하자, 그런 마음을 먹으면 마음이 뿌듯해요. 하나님으로 채워주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니까.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요. 우리는 최선을, 우리 맡은 자리에서,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영혼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기서 와서 보셨지만 제가 여기서 이 세상 얘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기도할 때,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기도할 때 왔다 갔다 해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배는 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고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의 세미나나 어떤 그 모임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왔단 말이에요. 제가 수많은 교회를 사역하면서 얻은 결론을 우리 교회에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듣기 좋은 얘기하거나 좀 성도들 마음 좀 이렇게 풀어준 얘기하면 성도들 많이 모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있더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 나라 그 심령 속에 이루어진다면 저는 그걸 만족해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올라왔을 때 저도 인간적인 마음에 실망하지만, 그리고 몇 명 안 되는데 예배 전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지 않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어. 그 심령을 우리가 여기 와서 봤을 때 저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 하나라도 하나님께 집중하자.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비유라고 생각하고 너나 잘해라. 하나님은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찬양하거나 다른 그 행동하면 제가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눈을 감아요. 집중하려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제가 물론 본은 아니에요. 저도 잘못된 부분 많지만 제가 신앙적으로 좋은 부분들은 여러분이 배우려고 애써야 돼요. 목회자들이 좋은 부분을 닮으려고, 그리고 옆에 같은 지체들이 좋은 부분이 있으면 내가 따라가야지, 저걸 배워야지, 그렇게 따라가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저도 그래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단점을 자꾸 좋은 면으로 바꿔가려고 내가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기도할 때 누가 찌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절대로 하지 마요. 그 자리에 딱 서세요.
그대로 멈춰라 딱 그래서 그죠 어렸을 때 그것처럼 딱 멈춰서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나도 하나님께 집중하지만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찬양 시작하기 전에 뭐 다 했고 딱 예배가 시작됐으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누가 오든 뭐하든 하나님께만 집중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심령이 복이 받아요. 복 받는 게 뭐냐면 그래야 씨가 떨어졌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형식적인 예배가 돼요. 여러분들 많은 교회에서 그런 거 느꼈잖아요. 그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쉬워가. 목회자도 쉬워하고 성도도 쉬워하고 다 쉬워요. 전 정말 신물이 날 정도로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일부러 나왔어요. 거기 있으면 편안하게 사는데 일부러 나온 교회도 있어요. 고생을 스스로 자처하고 왜? 제가 사회생활을 많이 해보고 다 해보고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이러려고 저희는 그 오살리에서 찬양 사역할 때 거기서 계속했으면 유명하게 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3개월 딱 해서 그만뒀어요. 왜? 너무 그런 게 아니라 싶어서 이름이 있든 없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세상 사람들이 유명하고 그렇지만 그 유명세를 탄 그 기독교들도 있잖아요. 기독교 연예인들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 속에 들어가면 정말 지저분한 분들이 많아요. 물론 사람 다 그렇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가서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그게 복된 자예요. 전 그런 영혼 한 명만 있어도 좀 감사해요. 교회가 자리 되고 안 되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영혼을 보내주고 안 보내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성경을 통하거나 모든 만물을 통해서 부모 자식 간의 모든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 뭐를 깨달으라고 하나님 주시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비유로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를 이 하나님 천국에 대한 비유잖아요. 그죠? 근데 이 비유를 잘못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비진리를 진리인 양 착각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위의 사람들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비진리를 껍데기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 엄청 많아요.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바른 길을 갈아야겠다. 진리를 깨닫는 길에 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많아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내 이익 챙기기 그런 쪽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물론 그 영혼은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인지 아닌지는 그걸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지 택하시고 안 택하시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그냥 형식적으로 몸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냐면 내가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을 받아 먹어서 내가 소화해서 근데 이 비유를 잘못 해석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오늘부터 이제 비유를 쭉 이제 설명할 텐데 비유를 거꾸로 잘못 알고 있는 인본주의, 율법주의로 물질주의로 잘못 이 비유를 알고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오늘부터 이제 비유를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정반대의 뜻이구나. 왜 그랬냐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지 않으면 다 이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만 풀어요. 인본주의적으로. 그러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와요. 똑같은 말인데도 문자적으로 풀어보려면 전혀 그 비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껍데기를. 그럼 거기 생명이 있겠어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진리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깨달으란 말이에요. 그죠? 깨달았으면 깨달은 대로 홍콩 목사가 항상 지켜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깨닫는 자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통해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모든 관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것에 눈뜨게 하시려고 이 예배의 자리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거는 소중이서는 한 100번도 더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해봤으면 다 이 설교도 많이 듣고 그리고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이 집사님 어떻게 알겠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밭이에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옥토, 좋은 땅.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길가에 떨어지는 씨들은 뭐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러죠? 새가 와서 다 먹어버렸대요. 그 씨를. 그러니까 씨가 열매 맺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돌밭에 떨어진 씨들은 또 어떻게 됐대요? 흙이 깊지 않아서 햇볕이 비칠 때 다 타서 말라버렸대요.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죠.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들은 어떻게 해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즉 좋은 땅에 떨어진 씨들만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에 떨어진 씨들은 다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비유의 결론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밭에서 어떤 밭이 되고 싶으세요? 옥토밭이 되고 싶으시죠? 좋은 밭이 되고 싶으시죠? 그래서 우리도 좋은 밭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밭이 생명이 있어요? 밭이 스스로 그 밭에 돌이 많고 가시덤불이 있고 근데 밭이 스스로 그 돌을 치우고 가시덤불을 치우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 좋은 밭이 돼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우리 흙으로 지원받았잖아요. 그죠? 밭이잖아요. 여기서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으려면 스스로 돌을 제거하고 가시를 제거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밭이 어떤 사람이 딱 가는데 밭이 너무 지저분해. 막 돌밭 치고 옛날에 시골 가면 돌 다 주워내갖고 중간에 돌이 너무 많으면 중간에 돌담 쌓아놓기도 하고 아니면 저 길가에 갖다 버리기도 하고 그러죠. 저희 어렸을 때도 니역하라는 데 있잖아요. 니역에서 돌 집어넣고 끌어다가 이 그 도랑 그런 데다 이렇게 돌을 쌓아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밭을 좋은 밭을 만들려고. 근데 밭이 스스로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밭이 가봤는데 돌 투성이고 가시밭 투성이야. 씨 뿌리는 자 와서 너 틀렸어. 씨 안 뿌릴 거야. 그리고 너 만약에 일주일 후에 와갖고 너 싹 좋은 밭이 옥토로 변하지 않으면 내가 씨 안 뿌릴 거야. 일주일 후에 딱 가봤어요. 밭이 스스로 그렇게 좋은 밭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네 가지 밭 중에서 좋은 밭이 되고 싶다고 했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고 싶다. 내가 좋은 밭이라, 좋은 밭이 스스로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생각을 안 해요. 이 비유가 무슨 비유예요? 밭의 비유가 아니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그리고 밭이 스스로 생명을 낼 수 없죠. 스스로 좋은 것을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대부분 옥토가 됩시다. 좋은 땅이 됩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모순적인 말이에요. 그죠? 성경은 이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의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로마서 3장 한번 볼게요.
로마서 3장 10절. 신약성경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은 10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에서 18절까지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은 목구멍은 열무더미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 것 같으니라. 이것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이렇게 길가밭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의 밭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1장 2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땅이 혼돈과 흑암과 공허,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기 전 상태를 한번 우리 마음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죠. 그래 난 법 없어도 살살이나 그랬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어둠 가운데 살았단 말이에요. 어두운 일, 죄악된 일을 행하면서. 즉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 모든 인간들의 그런 마음의 밭의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땅의 혼돈과 공황과 흑암 가운데 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제가 어디가 설교를 했는데 전교에서 목사님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서 설교를 했는데 이 창세기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손을 바짝 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니까 이건 창세기는 창조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주 기초적인 것뿐이 모르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절 태초에라는 말이 다 성경 전체에 요약된 말이라고 했죠. 베레슈트란 말이. 근데 그런 쪽으로 눈이 안 띄니까 이거 왜 창조에서도 얘기한 건데 왜 그렇게 얘기해요? 좀 틀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창세기 1장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다 그러죠. 그리고 1장 3절에서 뭐라 그래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빛이 어둠에 비친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그랬죠. 그것을 이 태양빛이 어둠에 비치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어둠이 어떻게 못 깨달아요?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이 마음의 밭 상태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우리 흙으로 지원받았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는 흙으로 지원받아서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진리가 없었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열매를 못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의 밭의 상태라는 거예요. 즉 길가밭, 돌밭, 가시떨리밭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심령 땅에 어떤 뿌리가 뿌려져야 돼? 어떤 씨가 뿌려져야 돼요?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 그 씨가 뿌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떨어져야 우리 심령 땅에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창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 죄악된 우리 인간이 다시 새롭게 되는 새 창조를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씨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이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죄악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옥토가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거룩한 씨가 뭐라고요? 이 땅의 그루터기다. 이 거룩한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씨가 우리 심령 땅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 씨가 우리 심령 땅에 뚫고 들어와서 심겨지기 전에는 누구나 다 길가마치고 돌마치고 가시덤불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심령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내가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을 때는 그냥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잖아요. 그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봐요. 그런데 내 생각에, 내 경험적으로 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도 하고 방황하고 주저앉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진리가 우리 안에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요동치 않잖아요. 그리고 자유함이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저희가 사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저희 이 교회가 얼마나 이제 이걸 한 달 유지해 나가려면 근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신경 쓸 일도 많고, 뭐, 날짜가 돌아오면 뭘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가정도 이끌어나가려면 그 수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가 하려면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거기에 압박감을 받는 줄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 보면, 저희 보면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착각을 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도 차비가 없었어요. 올 때 차비, 갈 때 차비만 겨워서 가면 그렇게 없었는데 밤 사 먹을 돈이 없어. 그냥 밥 먹을 시간에 여기 엎드려서 그냥 잤어요. 물 한 모금 붓고서. 그런데도 사람들이 저 보면 되게 부유한 집안에 사는 사람 같아요. 홍 목사님 얼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환경은 잠시 이렇게 어려운 환경 주는 것도 감사해요. 그죠? 여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더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유가 있다면 사람 마음은 똑같아요. 다 해이해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도 필요해서 이 고난도 주시는구나. 그리고 또 와서 또 열심히 또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전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이거니까. 이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또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 그죠? 우리 삶이 그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자체가 행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이 다 길가밭 가시덤불 그런 밭의 상태라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저주의 상징으로 뭐를 줬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말씀해요. 창세기 3장 18절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어요. 그죠? 예레미야 4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땅이 저주받은 이후로 세상의 모든 문명들은 다 가시덤불이며 엉겅퀴에 불과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문명들은 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고 좀 편안하고 또 그렇지만 거기에 쉽게 현혹되죠. 세상 문명에. 세상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우리 어릴 때보다도 지금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죠. 그런데 우리 마음은 거기에 더 많이 빼앗기고 살아요. 편하게 누리고 있는 대신에 그만큼 세상에 우리가 많이 물들어 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땐 순수했잖아요. 저희 마음이. 그죠? 지금도 다른 나라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보면 굉장히 순수해. 근데 문명이 발달하고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도 어린 아이들 보면 옛날 우리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세상의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 마음을 빼앗아는 거예요. 세상은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사탄이 주장하고 있잖아요. 세상 문명이 발달하는 것은 다 편리하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하고 잘 우리가 걸러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저주의 산물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발달해 오더라도 저주의 산물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저주받은 땅에서부터 온 것, 즉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가늠한 유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세상과 벗이 되어서 세상을 즐기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과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이 안 들어갈 수 있으면 없죠. 세상에서 육신을 얻고 살아가니까. 그렇지만 날마다 우리 영혼을 깨우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말씀을 깨우쳐서 세상에 영향받지 않는, 세상을 다스리고 살 때, 그걸 누리고 살 때 영향받아서 그 속에 들어가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하자 아담을 어디서 내쫓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주셨죠. 그래서 그릇들과 두루들은 화양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 열매 맺을 수 없는 모든 인간의 마음밭은 이 생명나무를 지키는 화양검으로 인해서 참 생명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로 나갈 수 없게 됐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나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이 돼요?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러 왔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두루도는 화양검으로 막아버리셨어요. 범죄한 인간을 내쫓으시고, 그죠?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숨기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나무의 실과에 갈 수가 없어요. 막혀서. 죄악된 인간은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거기에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8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과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다 그래요. 저번에도 한번 설교 때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거친 돌이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되고 누구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예수님인데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이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을 믿는 자들은 축제의 날이에요. 그렇죠? 구원의 완성이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눈물 흘리고 아픔과 고통 속에 헤매지 않아도 돼요. 그죠? 그분을 그냥 기쁨으로 받아요. 그래서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재림 예수가 심판주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마음 상태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걸림돌, 걸려 넘어지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그러니까 다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뭐에 있어요?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사느냐. 입술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영접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좀 읽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주인인데. 그러면서 주님이라고 불러.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인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십자가에서 속량하셨잖아요. 그죠? 값을 치르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주권이 없어요. 이제는 그자가 행복한 자란 말이에요. 그 씨가 심령 땅에 심겨진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주관할 수가 없죠. 내가 스스로.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즉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냥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우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거룩한 생명의 씨가 이사야서 13절에서 거룩한 씨가 그르토긴이라고 했죠. 아까 그 거룩한 생명의 씨가 뚫고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영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옥토밭이 좋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씨가 우리 심령 땅에 들어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우리가 이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밭이었던 그래서 매일매일 입만 열면 사망을 낼 수뿐이 없었어요. 그죠? 육의 소리. 왜 그래야 되면 우리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심령 상태에 있는 걸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도둑놈은 맨날 어떻게 훔칠까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운동했을 때 맨날 입만 열면 운동 얘기했듯이 근데 지금은 우리는 입만 열면 무슨 얘기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도 자랑해라 그랬잖아요. 예수 얘기해야 되고 말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명 주니까. 말만 열면 세상 얘기하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면 아직까지 심령 상태가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곧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길가, 돌짝, 떨림하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죠.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죠? 찾아오셔서 우리 이 땅에 찾아 뚫고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그 씨가 거룩한 씨가 그래서 옥토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그 씨가 심겨지지 않은 자는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그냥 교회 다니는 자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그 뚫고 들어온 씨를 받아들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요.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뭐예요?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분이 하나님 나라니까. 말씀이 하나님 나라니까. 그런 자들이 생명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뚫고 들어와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성령의 열매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성, 자비하고 충성을 절제 이 열매가 우리가 맺는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체가 성령의 주어가 성령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맺는 열매가 사랑이라고. 그
그 모든 열매, 9가지 열매 가장 대표되는 게 사랑이죠. 사랑 안에 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게 사랑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니까. 그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교회에서 들어와서 뭐 잘해주고 좀 따뜻하게 이러면 교회가 좀 사랑이 있는, 그래서 사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사랑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사랑은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줘야지 그 영혼이 그 길가와 돌밭 갈선물밭이 그 안에 생명의 거룩한 씨가 뚫고 들어가서 옥토로 이 좋은 것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거 얼마나 기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했죠. 출애굽했죠. 그죠? 뭐 때문에? 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까 찬양했잖아요, 처음에. 그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다. 길가 돌, 갈대불 가신 나를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내 심령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모든 죄를 씻기고 그리고 그 생명의 씨를 나한테 뿌려서 내가 생명 있는 자로 이제 생명을 내는 자로 살아가게 됐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천국의 비밀은 오직 이 택한 자들에게만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 눈을 떴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라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가 산자라는 거예요. 산자.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다 죄와 어둠 가운데 살았던 자였어요. 그죠? 우리도 다 그랬던 자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탄의 종으로 사탄이 흔드는 대로 그냥 근데 그게 좋아. 오랫동안 거기 살았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이렇게 흔들어도 거기에 아무런 저항이 없어요. 너무 좋아. 그러니까 하다가 사람이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술 먹고 그러다 또 하다가 점점 가다가 이제 그런 거로 만족 못하죠. 어디까지 가요? 마약하고 점점 더 세지잖아요. 그죠? 그게 다 사탄이 끌고 가는 건데 그걸 좋아서 가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막 어쩔 수 없어요. 막 중독이 되고 가잖아요. 그죠?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그냥 그걸 못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정상인의 눈에서 보면 참 불쌍하죠.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눈에서 보면 세상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사단이 이끄는 대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우리 홍 목사님이 저희 아버님이 아프셔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홍천에서 저희가 이제 차로 갔다 모셔다 이제 예배드리고 순복음교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큰 새가 이 부리로 우리 아버님을 팍 쪼면 이쪽으로 쓰러지고 또 이쪽으로 쓰면 이쪽으로 쓰러지고 계속 쓰러진대요. 그래서 이게 사탄이 그러는구나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아버님을 모시고 전도를 해서 저희 여의도 순복음 교회 다닐 텐데 그 교회로 가서 저희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그 중간에다 이렇게 휠체어에다가 이렇게 모시고 아버님 너무 한 번은 모시면서 그 성령께서 임하신 것 같아요. 그런 예배 드리다가 막 우시고 막 그러면서 너무 좋으셨다고 엄마도 같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 얘기가 나오는지 삐져먹는.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이 호세아서 1장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뭐라 그래요? 로암미. 암미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로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로암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아닌 자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은 자였죠. 그죠?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자 가운데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죽은 흙에 불과했던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뚫고 들어와서 옥토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안미가 된 거고,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된 거고, 산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백하잖아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어떤 의의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내세울 만한 얘기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택하신 자를 어떤 상황을 통해서 부르시고, 저 속에 성령께서 뚫고 들어오셔서 그 가시던 불, 그 길가 돌밭을 옥토로 변하게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에 눈을 뜨고 자유함을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나은 삶을 살잖아요. 그죠? 육적으로 나은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만큼 누리며 산다는 얘기예요. 눈을 뜬다는 얘기예요. 귀가 열린다는 얘기고. 이런 삶을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옛날에 그냥 거기에 매여서 그냥 그거만 이거 하고 싫어하다가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주저앉았잖아요. 그죠? 난 안 되라고 하고. 그죠? 근데 지금은 그것을 뚫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왜? 그 거룩한 씨가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씨가 심겨지지 않은 자들은 예수라는 가시덤불과 돌밭에 인해서, 즉 거칠은 돌과 넘어지는 돌로 말미암아서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거룩한 시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신 화형검과 두 그릇들, 그것을 즉 가시떨과 돌이 제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들어와야지만 제거될 수 있는 거예요. 성서 규정이 벗겨져서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로 연합될 때 휴장이 찢어졌죠. 이 휴장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찢어져서 지성소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즉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찢어져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자 휴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했죠. 그 휴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예수 육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서 우리 죄를 직고하고, 그럼 죄를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죄 없다 함을 받잖아요.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로 연합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의 목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죄를 분리되었다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의 목표잖아요. 그죠? 그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부딪히는 돌과 늘 걸려 넘어지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예요. 나 진정 주가 필요해.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내 손 잡아 주소서 성령님. 그런 찬양이 있는데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매일 갈급합니다. 오늘 먹었는데 또 갈급합니다. 또 먹게 해주세요. 또 예수를 채워주세요. 그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땅은 스스로 생명을 낼 수 없듯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명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한 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에 심겨줄 때 비로소 우리는 옥토,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결실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목적이 아니에요. 씨가 우리에게 심겨져서 그럼 우리는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다시 좋은 땅이 가라고 기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들어와야
생명을 낼 수 있는, 또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좋은 밭이 되자 옥토가 되자가 아니겠죠? 거꾸로 알고 있었죠? 그리스도 거룩한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져야, 그래서 길가 돌밭 가시밭이었던 우리가 옥토밭이 되어서 30, 60, 100 열매를 맺는 땅이 돼, 좋은 땅이 되는 거구나. 그걸 말씀하시는 거구나 깨닫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소중하리.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소중하리.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소중하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진리로 인도하시고 생명 가운데 생명 인자로 또 생명을 내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씨가 우리 심령에 심겨져서 날마다 우리가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는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날마다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